사도행전 24번째 시간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나?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직분자를 선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직분과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직분자, 임직자 교육을 준비하면서 교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료를 수집하고 선배 목사님들의 글을 읽으면서 보충을 좀 했습니다. 3가지 제목인데, 첫 번째, 교회는 병원이자 헬스클럽이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교회론을 주제로 한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다른 세상의 많은 공동체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세상의 공동체는 하나를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미 하나가 되어진 공동체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 된 것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하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 된 것을 잘 유지해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고 역할을 발휘함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몸이 벌써 된 것인데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중심,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 우리는 다 누구라고요? 그렇죠. 몸, 지체.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건물로 말하면 주춧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이나 머리, 통치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닌 것이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의 유일한 머리 되시는 분, 중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목사, 중직자, 모든 성도는 누굽니까? 지체들이라는 거죠. 역할이 좀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지체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같이, 이 단어는 이런 의미죠. 자녀로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본받으면 자녀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너 아빠 닮았네. 너 엄마 닮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아빠 닮지 않으면 아빠 자식 아니야. 엄마 닮지 않았으면 엄마 딸이 아니야. 이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벌써 아들이고 딸인 거예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말씨가, 걸음걸이 하나하나 누굴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 엄마를 닮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만 의원이 필요하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누구예요? 병자죠. 영적으로 눈 멀고 말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자였죠. 병자가 누굴 만났어요? 그렇죠. 탁월한 의사를 만났죠. 그 의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병에서 낫어요. 그럼 그 다음 끝입니까? 이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암에 걸렸었어요. 암을 치료했어요. 암에서 나았어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또 중요한 건 뭐예요?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먹고 마시는 거 애쓰고 이런 모든 것들 잘 건강한 삶으로 회복됐으면 그 누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정의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병원이다. 교회는 헬스클럽이다. 헬스클럽이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 이제 새로 태어났어. 나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막 좋아하죠. 나 건강관리해야 돼. 그래서 뭐를 끊는 거예요? 헬스클럽을 비싼 돈 주고 얼마가 됐든 끊는 거죠. 수영도 하고, 그죠? 달리기도 하고, 뭐 탁구도 하고,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끊죠. 근데 여러분, 돈만 내고 여기는 안 계시겠죠. 할렐루야. 안 다녀요. 3개월 끊었어요. 6개월을 끊었어요. 어떤 분은 평생 회원 주고 비싼 회원권을 사버렸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가.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한 건강.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년 다 난 줄 알았는데 다시 병에 들죠. 심한 경우 회복도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요? 첫째, 병원이에요.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분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그 성령을 경험한 분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 영적인 눈이 떼어지고 삶이 바뀌면서 변화되어지면서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기 있는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병원이고 헬스클럽이죠. 두 번째 제목,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 우리는 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유대 이름으로 사울이에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탁월한 설교자, 사랑이 많은 사람, 성경의 저자, 순교자, 목회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예수를 잘 믿던 사람. 근데 그가 모함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싸다 싸.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죠.
완악하죠. 강팍하죠. 그랬던 그가 오늘 9장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9장 1절,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약 10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가지고 거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위임장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쳐넣겠다는 거죠. 여러분,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온유함이 있어요? 궁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파괴자의 모습이죠.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병자죠. 예수님이 오셨다 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오셨다잖아요. 그렇다면 사울이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나? 똑같습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의사인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예수님이 직접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는 사울을 만났어요. 큰 소리가 들립니다. 호련히 빛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굽니까? 깜짝 놀랐어.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음성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알지 못하고 있었던, 네가 학문도 많고 율법에 능통하고 열심도 있고 잘 나가고 있는 30대 초반에 촉망받는 엘리트이지만 너는 모르고 있는 거. 네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 여기 있다. 내가 예수고 내가 진정한 메시아다. 놀라운 경험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한 2, 3주 전부터 치아가 좀 안 좋았어요. 조금 딱딱한 걸 딱 씹었는데 아픈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치과 치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치실 갖고도 잘하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치과를 갔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요. 저는 위에가 안 좋은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위가 아니고 어디에 요번에? 아랫니, 어금니 뒤쪽에, 제일 뒤쪽에 충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군데 더 가봤죠. 그랬더니 거기서도 엑스레이를 찍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 치과를 갔다 오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도 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응?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제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걸 제가 위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래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심한 경우 어떤 분은 암세포가 다 모든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살고 6개월밖에 못 사는데도 자기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박사인데 CEO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내 몸에서 일어나는 거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가 뭘 다 아는 것처럼,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울이 그랬죠.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강렬한 빛에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해요. 9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요. 돌이킴이죠. 예수가 가라는 곳에 이끌려 가는 사람. 신학적으로 이런 용어를 회심이라 그래요. 회심. 돌이킨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내가 마음껏 하던 사람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병자죠. 고침받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우주의 통치자, 나를 지으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할렐루야. 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찾아서 다 아시는 분, 완전한 치료자, 그분을 만나는 사람, 그분의 주권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바울처럼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랬으면,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아마 저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고 보편적인 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병을 치료받는 거, 예수를 만나는 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거다. 모태신앙이든 주일학교부터 다녔든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끌려 나왔든 용돈 받으려고 나왔든, 할렐루야, 상관없이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고 울림이 있는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죠. 그 경험이 정확히 있으셔야 돼요. 그 고백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병이 나았어요. 영적인 병이 치료됐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제 알고 돌이켰어요. 그럼 이제 한 번 그런 체험을 하면 끝입니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건강을 유지해. 할렐루야. 교회는 병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역할도 해야 되는 거라고요? 헬스클럽 끊어놓고 안 다니시면 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알고 나서 열심으로 건강을 유지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꽝이에요. 할렐루야. 요 근방에 있는 헬스클럽 잘 될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가실 것 같아. 거기도 가시고 교회도 오시고.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피나는 노력을 한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노력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할렐루야. 그럼 어느 정도 했었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는다. 58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를 썼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씩이나 맞고 3번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맞고 돌에 맞고 3번 바다에서 파선하고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과 시내와 강야와 바다와 거짓 증거의 위험을 다 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주목해야 될 본문은 이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이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나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8장과 9장의 사울의 모습은 파괴자의 모습이죠. 즐기는 모습이에요. 아주 강팍한 사람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주님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으면서 그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건강함을 유지하니까 그가 어떻게 바뀌는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고린도후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떠올렸어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아시죠? 윤동주 시인.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어떻다고요? 마음이요? 괴롭다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고 채찍질하고 집집마다 다 끌어다가 악행을 저지른 사울이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예수를 닮다 보니 약한 사람 한 명이 약하게 되는 거, 마음 하나 섭섭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자기 일처럼 안 되는데, 시험 들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사업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많이 아프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할렐루야. 아멘.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죠, 바울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주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9절이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출발한 것 같았어요. 병이 나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따라해 보세요.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바울은 주후 48년경에 가장 첫 번째 서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다. 주 55년경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처음에 뭐라 그랬다고요?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신을.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서신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시간이 더 흐르고 63년경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그 이후에 쓸 때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민감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말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직분자는 웨이터와 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직분자 누구라고요? 웨이터. 그 다음에 개, 도구, 개. 목사님 심한데. 사울 같은 사람, 우리 모두였습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울이 걸어가는 그 길을 모두 걸어갑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모습은 뭔가? 웨이터, 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사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일을 하는데 본인들이 다 감당이 안 돼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그래서 몇 명을 세워요? 7명의 집사를 세워요. 어떤 일을 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그 봉사라고 하는 단어, 집사라고 하는 단어에 그 어원이 똑같아요.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원어적인 의미는 먼지 속에서 일하는 사람, 식탁에서 수종드는 사람. 웨이터. 그게 누구라고요? 집사, 직분자. 지난주 주중에 시차례를 아침에 모이자고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구성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갔죠. 할매 추어탕. 그렇게 돼 있어요. 20년 넘게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허름하다 그러죠? 허름한데 20년 넘게 대박난, 목사님 한 15명이 왔어요. 근데 시킨 거는 뭐냐면은 추어탕, 그 다음에 무슨 해물, 무슨 그 콩나물 국밥 같은 거 시켰어요. 근데 얼마나 맛있든지 말이죠.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잘 못합니다, 솔직히. 식성이 좋은 목사님이 콩나물 좀 더 주세요. 김치 좀 더 주세요. 부추 좀 더 주세요. 여러분 몇 번까지 불러보셨어요? 네? 보통 한 번 정도?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든가. 3번을 부르시네. 근데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그 남자 사장님이 할머니의 아들이신데, 와, 할렐루야. 더 놀란 건 다 드셨어요. 근데 이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회의하려고 불렀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좀 다 치워주세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 눈치를 보면서 너무 많이 불렀는데 15분이 이분도 부르고 저분도 부르고 콩나물 한 분이 3번이지 테이블이 4개 정도 되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아침 이런 시간에. 와, 20년 동안 한 곳에서. 목사님 물어봅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시냐고.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민망했습니다. 식사기도 먼저 다 했습니다. 회의할 때도 기도 또 했습니다. 와, 근데 그분이 인상 하나 안 찡그리고 아직은 안 다니는데 제 처가 쪽이 누가 교회를 다니십니다. 이야, 목사보다 훨씬 더 인격이 성숙했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명찰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명찰에 솔직히는 직분이 써 있는 게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직장에서 CEO일 수도 있고 위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명찰에 여러분 그 직임을 갖고 있다고 보시지 마시고 그 명찰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렇게 써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거기까지. 마지막 하나. 직분자 누구라고요? 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목자는 예수님이죠.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양이죠. 여러분, 목사가 목자입니까? 여러분은 양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도 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직분자도 다 예수님 앞에서는 양인 거죠. 다 양이에요. 그런데 조금 직임의 구분을 둔다면 이스라엘에 가서 목동이 양을 치는 모습을 지금도 마찬가지,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저기 삼양목장 가시고 용인에도 어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목장이 있다고 지난 용인신문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신문을 봤더니 어느 목장이 오래된 목장이 있다고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럼 가보세요. 목동이 있어요. 양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움직이는 짐승이 하나 있죠. 그렇죠. 개죠. 물어 뜯으려고 있는 거예요? 목자도 물어 뜯고 막 뜯으려고? 아니죠. 목자를 돕는 거죠. 아멘? 목자를 도와요. 왜? 양은요, 눈이 어두워요. 분별력도 없어요. 엄청 느려요. 고집불통이에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훈련도 안 돼요. 겁도 많아요. 한 번 넘어지죠. 양이 넘어지면요,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은요. 그래서 개가 100마리가 됐든 200마리가 됐든 양 그들을 케어하려고 막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뛰는 거예요. 그 개가 누구라는 거예요? 직분자라는 거죠. 아멘? 그런 분이 직분자인 거예요. 때가 돼서 어떨 때는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땀 흘리는 직분자죠. 어떻게 사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치료자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이 하라는 거, 먹고 마시고 보라는 거 회심을 통해서 처절하게 애쓰면서 헬스클럽에서 트레이닝하면서 땀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